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제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진 자가 없었더라. 아멘. 2장까지는 바로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하고 천상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했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기서 나오는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귀나 그런 우리의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의 사탄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고난과 시련은 사탄만이 주는 그런 어떤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탄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나 마귀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는 존재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후에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개신교는 천사론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교인 카톨릭은 지금도 천사론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고 인간, 이렇게 세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부여받아서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이 천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의 어떤 그 높낮이를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힘에 대해서도 견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보다는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큰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욥기서를 특별히 읽으실 때 사탄이라는 존재를 단지 막이나 악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2장에서도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하던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셨을 때 그런 존재였다면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단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고 말을 전하고 있던가요? 세상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내가 왔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사탄과 같은 어떤 천사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존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려져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톨릭이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천사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주는 그 모든 존재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관계에 있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사단에게 그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이 장을 통해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그 모습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실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분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므로써 기도할 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할 때는 두 번째 그런 어려움과 시험거리인 것처럼 바로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아픔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많이 비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이 겹칠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고난이 겹친다라는 것은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우리 옛 그 말처럼 고난은 그냥 하나만 딱 와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4명의 사원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와서 그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던가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자랑하는데, 너 그거 보았니? 욥에게 그렇게 고난이 임하여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정직하고 경건하여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4절을 통해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요절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바꿀 정도의 그런 어떤 질병을 주신다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주고,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어떤 고통, 질병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와장을 가지다가 제 위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이제는 아내의 저주의 말이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자녀가 죽고 재물이 없어지고 종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는데 아파하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는 그 아내가 어떻게 말하던가요?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처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이 여인의 말과 비슷할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럴 거면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그 시험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질고를 향하여 어리석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거기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거리와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것을 잘 통과하는지 보고자 하는 믿음의 시험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예비하셨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질고와 시험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이 오늘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찾아와서 욥에게 왔지만 7일 동안 욥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같이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질고를 질책함으로써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요, 딱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세 절에 포함되어져 있지 나머지 장수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을 향하여 진정으로 위로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의 모습은 7일 동안 욥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여 죽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지만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그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7일 동안 아무런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을 욥기서 2장을 통해서 세 명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찌 보면 살전입니다. 이야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위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내 육신의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참고 견디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터널이 바로 이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진 그런 가사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겹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말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줬던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위로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진정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고와 시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본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새 친구들이 와서 그와 함께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공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을 통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